오늘은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구의정 세바스찬, 구준한 데미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성령의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양순 로세 자매님, 신지원 자매님, 김디아 프란치스카 자매님, 염파울라 자매님, 유성현, 조영자, 김현경, 안젤라 자매님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생명이시고 미천한 이들이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이 행복이시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뒤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목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면담을 청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와요. 연락이 오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청소년 사목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들보다는 얘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데,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복사도 잘하고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성당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성당에 통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하고 주일만 되면 그냥 한참 싸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시골 본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성인이 되면 알아서 이제 성당에 갈지 말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도 정서가.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으로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성지에 예전에 있을 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아우 싶으니 그냥 걱정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성당에 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제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성당 왜 안 나요? 하고 혼내요? 생면부지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의 할머니들이 걱정 중에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이 성당 잘 나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럼 마음 편하게 그냥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성당을 잘 나갔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러면 성당에서요 나름대로 활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담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쉬는 신자가 됐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역설적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심히 했던 신자가 그렇게 갑자기 쉬는 신자로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열심히 한 이유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지, 욕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이렇게 면담을 오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뭐 돌아오려고 오면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예전에 활동을 이렇게 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활동하시기 전에 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활동하셨나요? 라고 하면 보통은 아니요 라고 대답이 많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신앙활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보면 그냥 자기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인이 돼서 경험한 교황님은 베네딕토 교황님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 이렇게 되실 텐데 이분들이 보면 교황님들이 이제 교황직을 수락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 기도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어려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표명을 이렇게 주로 하세요. 결국 뭐냐면 신앙이 식은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치우쳐가지고 그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 활동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당에 안 나온다, 뭐 한다 얘기를 하면, 그건 물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잘못이겠지만, 1차적으로.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요.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거는 한번 좀 돌이켜 볼 만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요 하느님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극히 드물어요. 처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렇게 인간적인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뭐냐면 뭐 성당 이름이 이뻐서 아니면 뭐 차 마시고 쉬는 공간이 좋아서 아니면 뭐 청년이라면 이쁜 학생이 그 여학생이 다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실제로 이렇게 있죠. 예전에 지금은 뭐 결혼을 했지만 우리 신자 중에서 그 연예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죠. 김태희 씨라고. 그 군종에서 여기 그 김태희 씨 사진을 이렇게 미사하는 사진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아주 선풍적이었대요. 군대에서. 근데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사소한 데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 성당에 나갔는데 이쁜 여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성당에 나갔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인간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간적인 것 안에서 점차 하느님께로 관심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성화가 안 되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던 공간도 결국은 그냥 맨날 보다 보면 그러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그리고 이쁜 여학생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시집은 안 가나? 그리고 이사는 안 가나?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이게 가게 되니까 그러면 성당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신부님은 달걀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됐다.
뭐 어떤 신부님은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님이 달걀을 먹고 그리고 빵을 먹는 것에 그냥 머물렀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잘 하셨을까? 돌아가실 때까지 사제생활을 잘 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인간적인 것 안에서 그 시작이, 신앙의 단초는 시작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성화되면서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면 상처를 너무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풀어내는 해법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반말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좀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을 놓아버린다? 그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도 솔직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성화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계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출발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뭐 내 생각이 본당 신부님이나 아니면 본당 수녀님이나 아니면 본당 신자들이나 다 나와 똑같을 수가 없죠. 언행이 나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당을 안 나오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부지런히 성숙시켜야 돼요. 그리고 받는 은총에 맞게끔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에 걸맞게 감사를 잊고 살면 그 또한 우리들의 신심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의 은총을 갖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은총을 받는다 느끼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의 그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폼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 말이 그 사실 아니요?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귀로서는 눈으로서는 믿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은 곳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 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머문다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 예수님께 닿아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되새기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면 그냥 단순히 교회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당도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좀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당 안 가니까 너무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당에 못 가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그냥 목말라 죽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옳을까요? 성당 안 가니까 편해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체를 모시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오늘이 나는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그 길에서 선택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꾸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이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이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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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위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구의정 세바스찬, 구준한 데미안, 송룡의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기간 미사를 참석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혹시나 고해성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고해성사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미사 전으로 뭐 고해성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통해서 좀 어포인먼트를 잡으시면, 약속을 잡으시면 고해성사를 소셜 디스턴스 지키면서 고해성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사 끝나는 시간, 그래서 한 11시부터 10시 반 이후로 이렇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정확한 건 아니고 우선은 이제 약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잡으셔야 되니까 사무실 통해서 고해성사 약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보실 분들은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뒤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